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찬송 부르실 때 3절 이후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주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간주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보상을 받는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 악인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는 반면 의인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는 반대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는가,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잠언의 주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솔로몬은 명철에 대하여 이미 9장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 곧 죽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치와 방종 속에서 무절제한 쾌락을 쫓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매우 번성했던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라고 하는 자입니다. 바로 주왕이었습니다. 주왕은 발기라는 미인과 잔치를 벌이며 사치와 방탕을 즐겼는데 그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즉 그는 연못을 파서 술을 채우고 주위에 나무에 고기를 걸어놓고 이를 먹고 마시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지육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와 방탕, 극에 달한 폭력과 음란으로 일관하던 그는 결국 무왕의 혁명으로 일시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자의 최후입니다. 사치와 방탕과 쾌락을 즐기는 자의 결국은 궁핍해지는 것을 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의미는 의인이 악인의 음모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그 부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자는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만은 음모를 꾸며 모르드게를 파멸코자 하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결국 파멸된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말며 후일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형통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9절 말씀 사이에는 의인과 지혜자의 성공의 모습과 악인들의 가증한 모습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21절에서 23절에서는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는 요새를 방벽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과 재난에서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어의 신중함을 경고하는 수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당신의 말은 당신의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우리의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본절을 주석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입에 이중 성벽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곧 이와 입술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을 지키며 의인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복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악인들의 가증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란 좀 더 쉬고 좀 더 자며 좀 더 안락하게 지내고자 하는 습성과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육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육적인 게으름이 인간을 궁핍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 역시 인간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절에서 주목할 점은 악한 자와 의인의 모습을 끝없이 움켜쥐는 자와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대조시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인간의 의로움과 악함을 평가할 때 나누고 베풀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행과 구제의 삶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경건과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의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재물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중에서 드리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을 속이거나 혹은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것 또는 각종 음란하고 더러운 방법 등을 통해 얻은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기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인의 재물도 이러할진대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물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는 자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연락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과 믿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심령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와 예배 또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은 전쟁의 승패를 신뢰로 들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반대로 군사력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순종하는 길만이
참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의롭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후 승리는 의인에게 있음을 믿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 민족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마치고 면접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휴전 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참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오직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